학개서 1장 1절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그달 첫째 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이 말이죠. 다리오 왕 2년이 언제냐면 BC 520년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한 데가 BC 536년입니다. 그러므로 BC 536년부터 BC 520년까지 몇 년간? 16년간 지금 어찌 보면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언자가 학개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찌 보면 그 가사를 가라 자원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됐습니다. 그때 그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이라는 호칭은 못 받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하나의 그 통치 영역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니고 그 당시 페르시아죠? 바사국이 나면서 된 거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의 칭호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한 5만 명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한다고 왔는데 왜 성전 재건이 안 됐을까? 왜 중단됐을까? 또 의문이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에스라서에서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 에스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도 동참할게.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스룹바벨이 아니야 너희들 상관없어 우리가 할 거야. 좀 뭐라 그러죠? 비토를 놨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비토를 놨을까?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비토를 놨어야 될까? 저는 한번 그런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그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이주당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지? 그래가지고 진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학자들을 보내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끔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사마리아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혼혈한 정도도 아니고 어찌 보면 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그 귀환한 예루살렘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일에 참여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정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방해를 넣어가지고 결국은 중단이 됐어요. 방해를 넣는데 어느 정도를 방해를 넣냐면 그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가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페르시아의 어떤 그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들을 통해서 상소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왜
고레스 왕이 상소를 받았으면 그거 뭐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고레스 왕이 상소를 받은 게 아니라 고레스 그 후임이 상소를 받은 거예요. 상소를 받았고 그 사이에 계속 지지부진했다는 얘기지. 몇 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소를 받아서 보니 그래 그 유대인들이 좀 그런 옛날에 좀 우리 눈에 볼 때는 좀 안 좋은 면이 있지. 그래 알았어. 나 중단시켜. 그래가지고 중단이 됐단 말이죠. 중단이 된 상태로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이 520년까지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작정 그냥 기다렸으면 성전이 전혀 건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학계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약속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잠깐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리오 왕이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 스알델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 임하여 이르시되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피폐하였는데 지금이 너희가 판벽하여 꾸민 집들에 갈 때냐. 이렇게 우선 서론을 펴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6절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많이 뿌려서도 적게 거두고 너희가 먹어도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마셔도 마시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또 삭슬 밟는 자는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들이 난 자루에 넣는다. 7절까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근본역에서 번역이 된 번역한 그런 영어 단어는 consid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thin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consider라는 단어는 이 근본역에서 항상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consider 한다 이 말은 좀 뭔가 그래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이게 왜 그렇지? 뭐 이런 원인과 결과까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 consider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라. 야, 뭘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일까? 깊이 생각하라는 명령은 어떤 뜻일까? 결과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찾아봐야 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임시사님 읽어줬지만 6절에서 보면 너희는 많이 뿌렸어도 적게 거두고 그렇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야 되잖아.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둬야 되잖아. 그게 원리지. 그런데 많이 뿌렸는데도 적게 거두고 또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고 마셨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아. 그 다음에 분명히 품꾼이 싹스를 받았는데도 이게 항상 못잖아. 여기 보면
구멍난 자루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구멍난 자루에다 돈 갖다 집어넣는데 품삯 받아가지고 구멍난 자루 없어. 나중에 저축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야. 왜 그렇겠니? 그 별반대 그 원인이 뭐겠니?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에 뭐랄까 왜 그걸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그 무슨 명령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을 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그렇지. 성전을 지금 안 짓고 있는데 성전 빨리 재건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그 궁극적이라고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얘기가 뭐냐면 4절에 보면 너희들아 이 집이 피폐하였는데 지금이 너희가 판벽하여 꾸민 집들에 거할 테냐. 앞에 이 집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성전은 막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데 너희는 빌라에 살 거냐? 그 얘기요. 한마디로. 천막집에 산다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번듯한 빌라에 살면서 성전을 갖다가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러네. 이제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평양에 간 우리 대표들이 평양에 있는 북한 관리한테 한마디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목구멍으로 그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당신들 집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죠. 성전을 못 지니까 집이라도 지어야지. 아무튼 문제는 돌아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지금 하나님은 없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버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가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저축할 수 있어야 돼요. 좀. 계속 꼴방꼴방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이거지. 자, 그런데 왜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좀 징계를 하실까? 신명기 3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그 삶은 피폐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에서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경을 좀 안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사실은 성경을 알아야 돼.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가 언제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또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성경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신명기 토라만 알아서도 그죠? 모세오경만 읽었어도 아는 거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편에 얘기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거지. 그래서 명령을 드디어 내리십니다. 학교에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할 것이며 또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주가 말하니라. 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그거 가지고 성전 건축해. 그러면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뭐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뭔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내가 니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아주 기뻐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만사가 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믿음이었는지 믿음의 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잠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믿음으로. 그걸 모세의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시켜 세워 주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게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도 참 좋겠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한테 계속 배운 거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응? 하나님의 택한 민족, 너희 백성,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네가 뭔가 할 일을 해야 돼. 아마 이런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거의 전락해가지고 그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하는 바람에 애굽 사람 한 번 탁 쳤더니 힘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급수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픽 쓰러져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하실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다고.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네. 고살과 오살이라는 게 있어요. 총을 쏘면 반드시 죽지만 한 대 때렸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 누가 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늘 암송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욱 더해 주실 거야. 그렇죠. 순서가 달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고 잘 못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깊이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은 스룹바벨,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거기에 함께 있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그때의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셉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와 함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자 학계의 말들에 순종하였으니 곧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대로 하였으며 백성이 주 앞에서 경외하였더라. 그렇죠. 순종해서 결국은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더라. 그 얘기죠. 언제 짓기 시작했냐? 보니까 15절에 보면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6월 초하는 날 그 명령을 내렸는데 여론 조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일을 시작한 것은 24일. 24일 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총 114일 만에 성전 기초공사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114일에서 24일을 빼면 딱 90일이에요. 그죠? 네. 딱 3개월 만에 성전 기초공사를 끝냈구나 하는 걸 우리 일단 염두에 두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두 번째 명령은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오늘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그럼에도 오 스룹바벨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오 요새 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또 이 땅의 너희 모든 백성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일을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그래서 명령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영어로는 be strong. 이렇게 좀 쉽죠. 그 명령이 언제 내려왔냐면 7월 21일 날 명령이 내려왔어요. 6월 24일 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7월 21일 날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얼마 만에 내려온 거예요? 한 4주 만에 내려온 거죠? 한 4주 만에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4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런 그 동료가 필요해서 하나님으로서 보면 왜? 마음들이 약해지고 있거든. 공사를 시작했어. 그런데 마음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마음이 약해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너희 눈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처음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고 있는 일의 그 결과가 중간 경과를 보니까 아주 실망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실망한 경우에 약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밖에서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할 때 약해질 수도 있고 또는 좌우에서 뭔가 다른 유혹이 있을 때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약해진 이유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좀 너무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해. 강하게 해. 지금 시원찮아 보이지? 나무 좀 잘라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시원찮아 보이지? 걱정하지 마. 이 재료 다 내 거야.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 다 내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은도 누구 것이요?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영광이 볼품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은과 금 다 내 것이고 그 모든 것 그리고 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 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할 때 왜 너희가 강하게 할 수 있느냐 4절의 그 후 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뭔가 힘을 내면 막 으쌰으쌰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으쌰으쌰 하면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함께 하니까 으쌰으쌰 해도 괜찮아.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역대하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1절, 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셨더라. 이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너희가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지금 아사 왕이 통치할 때인데 그 아사 왕이 통치할 때 갑자기 아사 왕의 군대 2배가 되는 그런 100만 군사를 이끌고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아사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너희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 여호와와 함께하는 동안은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구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을 이 오데 아들 아사랴 예언자를 통해서 아사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구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양떼같이 늘려주리라. 그 앞에 보면 바로 앞에 그 위에 보면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행할 거야.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내게 구해야 할 거야. 사실 여기 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번역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상은 내가 말했어. 그래서 내가 말한 걸 내가 할 거야. 그렇지만은 그 니네들이 기도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우리한테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만 믿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게 쉽지 않아요. 힘을 내어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격려에 힘입어서 다시 학교에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면 학교에서 2장 18절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제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게 9월 24일이었다. 아까 공사를 시작한 게 6월 24일이었거든요. 근데 9월 24일 90일 만에 공사 시작한 지 90일 만에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1일부터 시작하면 6월
1일부터 시작하면 이때가 114일 만에 성전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럼 토탈 얼마 만에 그 완공을 했을까요? 이 얼마만큼 완공했는지 학계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까 말했지만 에스라서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는 나중에 느헤미야 때 이렇게 성전 말고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히스토리를 에스라에서는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6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에스라서 6장 15절을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 월 3일에 이 집이 완성되었더라. 예, 이 집은 바로 성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아까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했잖아요. 2년에 시작했는데 아달월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됐어요. 아달월이 몇 월달이냐? 그러니까 12월 달이더라고. 12월 3일 날 완공됐습니다. 12.3 계엄 있었잖아요. 12.3 계엄 때 성전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얼마 걸렸나 개월수까지 따져보니까 4년 하고 거의 한 6개월 6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4년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네. 4년 6개월. 4년 6개월 만에 일단은 완공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114일 동안은 뭐 했냐? 성전 기초 닦았다 이거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학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 주시는 내용이 잠깐 등장합니다. 복 주시는 내용 학계에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장, 학계에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 날들 이후로는 사람이 20통 곡식더미에 와보니 10통만 있고 사람이 포도즙에서 50그릇을 기르려고 포도즙 통에 와보니 20그릇 뿐이었느니라. 내가 너희의 손이 수고한 모든 것에 마른 병 곰팡이 누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여전히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제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부터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씨앗이 시작. 씨앗이 아직 국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성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내지 못하였으니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부터는 복을 주시겠다. 그 전까지는 성전 기초도 못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을 그런 짓을 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날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게 뭐냐면 21절에 가보시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 것이요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을 것이며 또 내가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할 것이요 또 내가 그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이 쓰러지되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칼에 의해 쓰러지리라.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하고 땅을 흔들 거야. 근데 이걸 인용을 어디서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인용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전에는 땅만 한번 흔들었는데 이제는 땅과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인용을 합니다. 땅을 언제 흔드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땅을 흔드실 때는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그때 진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막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이 땅 문제만이 아니다. 하늘까지도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포함해서 온 세상의 민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에 걸려있는 문제라고. 이것이 하늘을 진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땅을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늘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우리 영에 속한 영적인 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흔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다 하시니라.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장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번 여러분이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요셉이 에집트에서 총리가 될 때 그 바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왕자 하나밖에 없어. 내가 이 반지 떼줄게. 그럼 바로의 반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조서에 그 반지에 도장을 찍으면 권위가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최종 결정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한테 이 성전 공사의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1차적으로는. 물론 스룹바벨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한데 일단은 성전의 완공까지를 스룹바벨 권한에 맡기셨구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치리라. 그죠? 스룹바벨이 그의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이 그 공사를 완공시키리라 하는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셔서 최종 권한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완공케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룹바벨이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주셔서 천지 전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분한테 완전히 맡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것까지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